오늘은 가나안 전쟁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전쟁인데 이 전쟁은 사실 이 성경의 흐름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괜히 이름만 어려워 보여요. 읽기가, 그죠? 막 그돌라오멜 뭐 나오기 시작하는데 별로 상관없어 보이지만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동방에 네 나라가 있었어요.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나라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벨론 제국이 있는 곳이에요. 동방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신할 왕 벌써 나오죠. 바벨론이 있는 곳이잖아요. 막강했는데 이 동방의 나라가 서방의 5나라를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섬기냐면 12년을 섬겨요. 이 서방의 5나라가 이 동방의 막강한 나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12년 섬기다가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뭘 일으켰냐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딱 일으켜가지고 이 반란의 소식을 들은 이 막강한 네 나라가 침공을 한 겁니다. 이 5나라를. 누가 이겼을까요? 약한 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막강한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완전히 싹 쓸어버렸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14장 12절까지의 메시지예요. 완전히 쓸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이 의미를 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쟁의 의미는 욕망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욕망의 전쟁.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들의 전쟁은 모두 다 욕망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고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도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다 뭐가 있냐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바벨탑 사건이 누구를 대항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우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죠?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그들이 막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싸우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간은 매우 이기적이게 되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족을 형성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여서 누군가를 침공하고 억누르기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은 잘 보면 욕망입니다. 욕심이고 자기의 이득을 차리기 위해서요.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이 그런 거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 1절에 다시 보세요. 신할 왕 아무라벨. 신할 왕은 바벨론 제국에 있는 왕이죠. 여기 나오는 엘라살 왕 아리옥.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제국을 얘기하는데 이 엘라살 왕도 상당히 유명한 왕이었고 엘람 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될 때 있었던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엘람 제국이요. 그다음에 고임 왕. 이 고임 왕은 히타이트 해족속이죠. 히타이트 족속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굉장한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왕들이 큰 세력을 확장하여서 이제 침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나라를 침공을 하는데 왜 하필 이 서방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침공을 하느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13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비옥하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죠?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남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죠? 내가 좋으면 저 사람도 좋기 때문에 그 땅은 어떤 지역이 되냐면 분쟁 지역이 되는 겁니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의 탐욕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강력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어른들만 이런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욕망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잘 보면요, 다 무슨 전쟁을 하고 있냐면요, 욕망의 전쟁을 해요. 욕망의 싸움을 한다고요. 제가 어떤 VTR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를 보는 거예요. 장난감을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장난감이 너무 재밌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한테 막 떼를 써요. 나도 저 장난감 갖고 놀고 싶다고. 막
때를 쓰니까 그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던 그 아이의 어머니가 우리 이거 한번 양보하자. 우리 양보하는 게 착한 어린이야. 착한 어린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 착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장난감을 양보했어요. 양보해 조금만 놀게 해주자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문제죠. 조금만 놀까요? 계속 놀까요? 계속 놀죠. 이 아이는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서 양보했지만 이 아이는 이 아이를 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욕망이 커져서 계속 놀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참다 못하 또 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욕망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요. 제가 이 어린아이의 욕망을 보면서도 야, 똑같구나. 아이나 어린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점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개발되어서 점점 편해졌다고 하거든요. 요즘에 가정생활하기 진짜 편해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그죠? 예, 나 때는, 그죠? 나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다 바깥에서 그 빨래를 냈어요. 그죠? 이런 겨울날에 추운 온수도 없습니다. 그죠? 손이 얼어가면서 빨래를 하고 뭐를 빨고 막 다 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용변 보지 않잖아요. 안에서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감사가 있나요?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계속 좋아져도요, 계속 좋아지길 원하는. 욕망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욕망의 전쟁에 우리가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욕망의 전쟁에 뛰어들지 맙시다. 오늘 롯은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14장 12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막 이 왕을 쳤고 어떻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롯은 왜 잡혀간 겁니까? 롯은 전쟁을 하려는 마음은 사실 없었어요. 그죠? 근데 왜 잡혀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살았으니까요. 소돔에 살았으니까. 거기에 살았으니까 잡혀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도 똑같이 욕망에 따라 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 휘말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욕망이 커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전쟁에 휘말립니다.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움켜야 되고 저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북한에서 제일 지금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김정은이시겠죠. 김정은 씨. 그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지휘관들이 지금 등용될 지휘관이 없대요. 지금 200명 이상을 숙청했다고 하잖아요. 누가 오기가 싫은 거죠. 옆에 있기가. 왜냐? 조금만 흠이 보이면 그냥 죽여버리니까. 정말 예언컨대 그 사람도 그렇게 죽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독재자들이 그런 식으로 죽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야, 자기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죽이는데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이는 거. 야, 이게 좀 무섭죠. 여러분 죄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어디를 향해 갑니까? 최악을 향해 갑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화성 사건에 그 용의자가 잡혔잖아요. 연쇄 살인마가 잡혔는데 이 살인마가 잡히기 전에 누구였죠? 어떤 그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아마도 이 연쇄 살인을 했던 화성에서 연쇄 살인했던 이 살인마는 분명히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감옥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살인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러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살인은 한 번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저지르지 않으면 계속 저지른다는 거죠. 이게 얼만큼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욕망의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한 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결국에는 나락으로 던져지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 14장 전에 있는 13장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는데 이 13장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아브람과 롯이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롯의 이 살림과
아브라함의 살림이 함께 공유하기가 어려울 때가 됐어요. 서로 막 목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제 땅을 서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먼저. 그죠?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어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이게 문제인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선택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화가 날 만한 때예요. 참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이놈의 새끼가 지가 먼저 선택하다니 이럴 수 있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넉넉한 거죠. 사실 우리가 롯에게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라고 할 때 얼마나 우리는 좋은 자리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여유가 생길 줄 믿습니다. 분쟁이 아니라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알겠지만 이 전쟁에서 누가 구원자가 돼요? 롯이 구원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오늘도 욕망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자가 구원자가 돼요. 우리가 진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구원자가 돼요. 생명을 건지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죽었다 깨나도 이 자리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구원을 해내는구나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롯은 욕망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눈에 따라 선택했다고 하죠. 여러분 눈이 언제 밝아졌죠? 인간의 눈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밝아졌다고 했죠. 원래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세상이 보이고 상대방이 보이고 내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것을 창세기는 지금 계속 강조를 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약속을 따라가지만 약속을 따르지 않는 자는 세상을 바라본다. 이걸 계속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이 모세 오경의 메시지는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 땅을 탈출하여서 어디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 무슨 땅이라고 부르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약속을 땅으로 가는 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약속의 땅에 도달하려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땅은 정말 절대로 갈 수 없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을 탈출했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광야가 펼쳐지죠.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엄청나게 거칠고 외롭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가자마자부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다고 해 다시요? 애굽으로. 보이는 현실이 보여지면요. 다시 세상으로 가고자 원하죠. 그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얘기합니까? 상황을 얘기합니까? 상황을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욕망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약속을 얘기했던 여호수아의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 욕망의 전쟁에서 롯이 눈을 따라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에 갔더니 결국에는 그 전쟁에 휘말려 사로잡혀가더라. 그러나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구원의 구원자가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뭐를 사라지게 만드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욕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을 정의 한번 해볼게요. 욕망은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욕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리게 만든다고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 모든 행위가 다 욕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뭘로만 파악하냐면 말씀으로만 파악해요. 근데 인간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 세상이 보여요. 세상에 유흥이 보이고 즐거움이 보이고, 그래서 취하기 시작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기 시작하고 세상이 부러워지기 시작해요. 요즘에 얼마나 언론들의 얘기들 보면 돈 쉽게 버는 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상실감을 느끼면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서점들 보면 돈 쉽게 버는 법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 갖다 이렇게 라이터로 불을 태우고 싶네요. 정말 쓸데없는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돈 쉽게 벌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형벌이 뭐냐면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다 했어요. 그걸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반드시요. 로또에 당첨된 19살짜리가 150억이 당첨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로또에 당첨돼갖고 망한 케이스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걸 조사해봤더니 98%잖아요. 야, 98% 그냥 로또 안 당첨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다 망한다는 거죠. 그 19살짜리가 로또를 당첨돼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을 끼고 놀기 시작하고 욕망을 막 발휘하여서 막 모든 짓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3년 만에 빚이 50억.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150억 가운데 50억짜리 집을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50억짜리 집 파니까 딱 끝났다고 하면서 깨끗하게 끝내고 자기는 환경미화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인간의 돈은요, 절대로 땀을 흘려야지만, 그 소산을 먹어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어떠한 욕망을 자극하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에 스포츠 선수들이 몇 천억에 계약을 했다 어쨌다, 내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보면 그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뛰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욕망 따라가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막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정도가 되었다,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내가 욕망의 전쟁에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것을 계속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를 좀 들어볼까요? 무엇이 욕망인지.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게 아까 전에 욕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떠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저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때 막 내가 윽박질리게 될 때, 그거는 뭡니까? 그건 욕심이고 욕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영혼을 사랑하느냐를 먼저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맞습니까? 그게 말씀이죠. 말씀으로 제어받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욕망이 하나님의 의도가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그거 되게 좋은 표현이고,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꼭지가 도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언제 안 들어오냐면 꼭지가 돌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지가 돌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면서 꼭지가 돌아버리면 말씀이 전혀 안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 마음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꼭지가 도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지 돌지 말고 말씀의 지배를 받읍시다. 그게 욕망의 전쟁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대요. 근데 그렇게 와서 예배를 하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안식을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오늘도 안식하시라고 하면 그냥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만 생각해요. 힘지게 일하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지, 이게 안식이래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창조하고 힘이 없어진 걸까요?
아이고 6일 동안 창조했더니 힘이 그냥 너무 없다. 이래 주신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냐면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안식한 거예요.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만든 날이거든요. 그때에서야 진정한 쉼이 있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바른 길로 가게 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안식이 뭔지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인간이 오히려 더 피폐해져요.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못 쉬었기 때문에 월요병이 있다는 얘기 알고 계시나요? 잘못 쉬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잘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목하면서 쉬어야 되는데 잘못 쉬니까 월요병이 있고 더 머리가 복잡하고 한 주간 또 한숨 쉬면서 또 언제 저 주말이 오나 하면서 한숨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점점 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를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냥 좋은 아이로만 키우고 싶다는 거죠. 그냥 좋은 아이로 키우다 보면 욕심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키우면 좋을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잠언 23장 6절에 우리 잘 알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가르치라라는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크라고 하거든요. 하나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좁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성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다고 했죠. 세상을 와이드하게 보게 돼버렸어요. 원래는 누구를 주목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와이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같고 저것도 하나님 같아서 이렇게 이 사람을 의지했다 저 사람 의지했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그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그 가르치라가 좁혀서 시선을 좁혀서 누굴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좁힌다는 말이 진짜로 좁은 시야를 갖고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이 생길 줄 믿어요. 우리의 시각을 아무리 넓혀도요 하나님의 시각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시야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면서 이거 다 내가 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시는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시야를 좁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는 걸 가르쳐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너 예배가 낭비되는 것 같지? 아니다. 예배는 절대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을 통하여 너의 인생을 건지려고 하신다. 오늘도 그것을 여러분들 가르칠 때에 우리의 욕망의 전쟁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욕망의 전쟁에 던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강남이나 이런 데 보니까 자녀들이 죽어가더라고요. 아이들이 학원을 9개, 10개씩 다니는데 초등학생이 잠을 2시간 반을 잔대요. 아이가 죽어가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새벽 1시, 2시에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로라도 풀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가보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노래하다가 이제 자기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공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노래공화국 이런 거 아세요? 우리나라 가수가 그렇게 많아요. 다 가수예요. 어떤 오디션이든 차고 넘쳐요.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 노래를 잘한다. 스트레스를 다 글로 이제 푸는 거죠. 고유한 은사를 발견케 해주는 것이 교육인데, 진짜 캐내어주는 게 교육인데, 막 무조건적으로 막 가르쳐가지고 아이를 그냥 번아웃 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합시다. 하나님 우리 달란트대로 재능을 다 주셨는데, 그 재능을 발견케 하려면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로만 이 아이가 발견돼요. 여러분, 내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할까요? 진짜 저는 그걸 소름 끼치로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증명하는 게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 특별히 39권에 있는 메시지대로, 시스템대로 가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멍청할 정도로 이걸 지키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아주 극단적이라고. 6학년 때는 다른 학문을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6학년까지. 뭘만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만. 근데도 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도 느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 욕망으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뜹시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메시지에 계속 그게 나오죠. 생활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대를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자. 여기까지만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지금 여기 16절 보니까 때가 악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요. 점점점 욕망을 향해 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때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이 뭐냐면 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홀려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이 지혜는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이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와닿는 메시지입니까? 아닙니까? 와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세상에 나가보면 말씀이 없는 자같이 행동해요. 전혀 새벽 예배 안 한 사람처럼. 정말 그럴 때 많지 않나요? 아우 막 소름 끼치도록 나 정말 이게 난가? 이럴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홀리지 말라고.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850대 1로 싸운 사람이지만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강력히 얘기했던 사람이지만 그도 그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만 남았다고 얘기해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막 그렇게 850대 1로 싸울 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만 남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아약하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무너진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라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는 안 돌아가는데 이제 예배가 약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배에 대한 희마리가 없다고요. 열심히 들어도 뭐 기도해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이러면서 힘이 없어지거든요. 사람들은 예배에 희마리가 없어지는 것을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 이럴 때 있나요? 갑자기 원인 모를 짜증이 나요. 그리고 막 욕구 불만이 생기고 다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도 성질이 나요. 막 투정을 부리고 싶어요. 그럴 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어떤 프로파일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죄를 다루시는 분인데 범죄의 심리를 다루시는 분이 프로파일러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19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범죄의 이유가 분명했대요.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가 분명했대요. 그래서 딱딱딱딱딱딱 하면 수학적인 공식처럼 딱딱딱딱 나온대요. 이 사람이 왜 인도했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딱딱딱딱. 근데 90년대 중반부터는 그게 다 없어졌대요. 어떤 공식도. 그냥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이건 뭘로만 풀 수 있냐면 영적으로만 풀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인 모르게 짜증이 나고 막 투정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요, 살아계시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당장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딱 약속하면 여러분은 막 살아서 눈이 동글동글하고 말씀을 들을걸요. 근데 어떤 기한도 없고 시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상황은 이런 겁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깨웁시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잘 보세요. 5장 15절 다음에 16절 다시 읽읍시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에 아끼라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아끼라를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아끼라는 무슨 뜻일까요? 시간을 뭐하라? 구원해내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롯은요, 눈에 보이는 데서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 시간의 흐름대로 편승해 가지 말고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게 만들어내라.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시간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무의미한 시간, 그냥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거든요. 의미 있는 시간.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할 때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의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돼요. 가장 귀한 시간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된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죠. 새벽의 자리에 오면요, 굉장히 낭비되는 시간 같은데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나요?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일이요 오전 중에 다 끝나버려요. 나도 모르게. 아멘이 적네요. 잘 안 끝나시나 보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면 이게 막 점점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간을 24시간 있어서 막 왜 이렇게 시간이 아까울까? 왜 이렇게 시간이 없을까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점점 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쾌에 뚫어주신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주목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어지면 시간을 제대로 경영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욕망의 전쟁에 여러분 넘겨지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충만해져서 제대로 된 시간을 사용하여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가 뛰어드냐면 아브라함이 뛰어들죠. 롯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뛰어듭니다. 이때부터 이제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의 뒤편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자리를 조종하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욕망의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완전히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초토화시키고 롯도 데려가고 재물도 다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몇 명의 군대를 데리고 318명. 여러분,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예요. 318명. 지금 내 나라에 막강한 군사가 왔는데 그 사람들을 318명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엔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믿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오늘 본문에 이제 와보세요. 다시 가봅시다. 오늘 이제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왕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데리고 왔어요. 완전히 거기를 이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두 왕이 맞이를 합니다. 하나는 살렘 왕이고 또 하나는 소돔 왕이 이렇게 맞이를 해요. 먼저 살렘 왕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누구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멜기세덱이 이제 맞이를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내 손에 붙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전쟁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승리를 누가 안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뭡니까? 10분의 1, 11조를 드렸더라. 여러분, 11조 드리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고대 문헌에 보면,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보면요, 11조에 대한 개념이 다 있어요. 그 당시에 11조 개념이 뭐냐면요,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국세로 바치거나 조공으로 바칠 때 11조라는 개념을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왕에게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11조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 11조를 드리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뭐 하겠다? 의탁하겠다. 지금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요,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등장하는 소돔왕이 등장하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왕이 아까 전에 침공을 당해서 다 초토화돼가지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죠? 소돔왕이. 이 소돔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포로들 잡혔던 사람들은 다 다시 우리한테 주되 모든 가졌던 물품들, 전리품들은 다 당신이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뭔가 은혜를 베푸는 듯한 느낌이죠. 은혜 베풀 게 아니에요, 사실. 원래 당시에 승리하면 다 갖게 돼 있어요. 괜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놀랍죠. 나는 뭐도 갖지 않겠다. 실 한 오락이도 갖지 않겠다. 이만큼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전쟁이 욕망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욕망의 전쟁이지만 아브라함은 욕망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의 마지막은 언제나 권력입니다. 힘, 명예, 재물을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거 하나도 안 갖겠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진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리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그를 통하여서 우리까지 왔어요. 믿음이요. 아브라함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계보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 나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욕망의 전쟁에 뛰어들려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시고 계속해서 사단마귀가 욕망을 끄집어내죠.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먹을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죠.
명예에 대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내가 이 천하만국 줄 테니 절해라. 명예를 계속 건드릴 때 하나님이 다 이기시죠.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구원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죠.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인 줄 믿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다 건져내줬어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 통쾌한 승리를 보면서, 기드온의 승리, 모세의 승리를 보면서 왜 저한테는 이런 승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만하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5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거기 읽어볼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승리를 믿으시나요? 혹시나 여러분 승리를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세상에 있을 때는요 재물이 많아지고 내가 높아지면 그게 승리라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승리한 사람들 옆에 보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 위축이 되고 저 사람이 위너인 것 같고 내가 루저 같대요. 그래서 막 저 사람에 대해서 부러움 내지는 막 시기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이제 동창회를 안 가겠다, 안 갈란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잖아요. 물론 동창회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부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가치관에 승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프라이드는 예수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망각하지 맙시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만이 승리예요. 우리가 여러 상황을 당했지만 결국 예수를 만났더라가 진짜 승리라고요. 이게 정말 확신한가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을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다. 예수로만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 예수를 알게 되었다. 승리입니까? 아닙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단순히 하나님 믿었더니 통쾌하게 다 짓밟아버리던가 우리 세상 가서 다 짓밟을 수 있겠구나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요. 지금 아무리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상황이어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거 말고 예수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가 진정한 승리라면 예수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보너스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는 게 진짜 승리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건 이거 얘기하려고요. 가나안 전쟁의 의미는 영적인 전투인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욕망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찢기고 상처당하고 완전히 도태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자리를 불러내어서 예수를 전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 그거 하나. 그게 승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눌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당당하게 나아가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기하죠.
우리가 여러 가문들을 보면 느끼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가문이 하나님이 도태되지 않고 세워주시는 역사를 보여요. 멸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승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프라이드를 좀 가지시고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